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통독 6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책갈피를 좀 사용하셔서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읽으시고 시편으로 넘어가서 37편에 꽂아 놓으시면 37편과 71편, 94편, 119편 이렇게 읽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와서 3장과 4장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4장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될 텐데요. 네, 우리 먼저 열왕기상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을 들어가기 전에 좀 이해를 위해서 약간 좀 서론적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 통치 말년부터 솔로몬의 계승과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과 그리고 722년 사마리아와 586년 예루살렘 침략, 587년 침략과 586년 멸망,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어느 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만은, 네,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구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촌과 나같이 작은 존재 한 명의 삶과 순간까지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실까? 이거는 태양만한 컴퓨터가 있어도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열왕기상 1장 역사의 하나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연약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어지게 되죠.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의기투합의 그 결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왕이 되는 것 아니라 사람이 왕을 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충성한다면 오히려 보호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줍니다. 다윗이 약할 때 일어나는 반역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약점 잡아서 일어나려는 그러한 술수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의 5대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다윗의 유언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런 한 문장 하나를 놓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언이라고 생각하며 받으면 좋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요압을 반드시 심판하라. 네 번째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처하라. 잊지 않는 이 다윗의 섬세함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아들들을 선처하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바르실레의 가정은 바로 버림받아 마땅한 사울의 장례식, 모두 다가 저주했던 사울의 장례식을 호련히 들어가서 치루어준 그러한 가문이죠. 그 아들들을 선처하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용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 차례 용서받은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통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선처했으나 이제는 죽입니다. 아비삭은 다름 아닌 다윗 왕의 후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판단하고 선처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죽이고 아도니아의 왕권 시도를 동참하였기에 그를 처형합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제한된 생활의 지경을 명령하였습니다마는 이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종들을 잡으러 가드까지 쫓아갔다가 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명령을 우습게 여기면 명령을 내린 사람은 괘씸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제 이 모든 악이 제거되고 난 후에 나라가 견고하여집니다. 악인들도 혜택과 긍휼을 받아서 용서의 기회를 받지만 지키지 못하네요. 이제 우리 시편으로 건너갑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은 10번, 100번을 해도 지나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에는 세상을, 특별히 사람을 보면 불평이 생기고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4절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건강한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늘 강조합니다마는 성도의 고난은 성도를 깨트리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단단해지고 또 오히려 세워져서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시의 시련은 될지언정 영원한 멸망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이것에 대한 신뢰는 성도의 신앙의 색깔을 바꾸어 놓습니다.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을 의지하여서 극복해내는 멋있는 그러한 고난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평, 불만 하다가 스스로 주저앉는 자리가 될 것이냐, 이 차이가 거기에 있죠. 29절 말씀 보세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평수로 잴 수 있는 이 땅을 말함이 아닌 것이 영원히 살리라 했으니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뜻이네요. 시편 70편과 71편, 사실은 71편인데요. 70편을 떼어놓을 수 없는 이 동일한 주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작정하신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임. 그러나 그렇게 구원한 백성들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후손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한 곳 보시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그런 면에서 시편 70편은 시편 40편에 연결된 후반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거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증거된 것 같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71편에서는 6절에 보면 모태에서 시작해서 9절에 보면 늙을 때 혹은 쇠약해질 때, 18절에 건너가 보면 늙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뭐라고 합니까? 그때까지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신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악인 앞에 보란듯이 찬송하며 목청을 외치는 그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시편 94편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에 비추는 생명의 빛과 같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그러한 모습,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다가오는 심판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 그런데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그런 심판에 합당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빛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빛이 그들에게도 우리의 가정 속에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잡고 끝까지 여호와로부터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서서 여호와께 달려가 피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부터 끊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 길을 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입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한 장에 자그마치 176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 수밖에 없냐면은 히브리어에는 22자의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각 알파벳마다 한 글자씩 시작해서 한 절, 한 연을 이루고 절을 이루는 이렇게 그 첫 단어에 쓰이는 그러한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억해놓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한 연의 시를 기록하고 다음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시를 또 한 연을 이어놓고 하는 것이죠. 거의 모든 절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즉 법, 율법, 법도, 계명, 율례 이런 다양한 이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죠. 당연히 시편 119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장 긴 시를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강조하여 남기려다 보니 가장 긴 시가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을 강조하다 보면 간략하고 명쾌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잊지 않도록 176절이나 되도록 결국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듯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돌아보세요. 붙잡으세요. 간절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게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설교도 가끔 길어지는 것 아닌가 위로를 삼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해석이 오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 이것은 1000번의 번제라는 횟수에 있지 않고 1000번제의 제물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일천번제인데 말이죠. 간혹 다른 교회에서 보면은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제 120 몇 번째 헌금, 200 몇 번째 헌금 이렇게 해서 1000번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헌금을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 할지라도 이 천번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막무가내 신앙의 경종을 울립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도무지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로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 솔로몬이 구할 게 많이 있지만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긴 생명도 시간도 부귀와 영광도 그 어떤 공간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그 시간, 그 자리,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 일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성의 소리를 듣게 된 판결입니다. 바로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싸움을 할 때에 솔로몬은 그 여인들 둘을 앞에 놓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아이를 반을 잘라 하나씩 아니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정말 이 아이의 어머니는 내가 이 아이를 빼앗길지언정 아이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모성의 소리를 솔로몬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참 자신 그 아기의 어머니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열왕기상 4장입니다. 나라가 세워져 가는 조직과 질서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죠. 나라와 백성과 부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주변 국가들의 관계는 평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오롯이 고스란히 백성들이 누리고 있네요. 이 모든 것들, 나라는 견고해지고 백성은 부요해지고 나라와 주변 국가는 평안해지고 그 혜택은 백성이 누리고 그야말로 행복한 나라이죠. 자,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사.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꾸 저와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도한다는 불평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일 때에 우리는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지혜,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정도 되면 이 시대의 솔로몬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지혜를 축복합니다.